자,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부터 13절까지인데요. 먼저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도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마지막 13절은 우리가 함께 봉독합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바다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이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매 저희가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이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섰었으나 제자들이 예수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가라사대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얻으리라 하신대 이에 던졌더니 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가 없더라. 예수의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상고가 불과 한 50간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신대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서 떡을 가져다가 저희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아멘. 자,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또 자비로우시며 우리에게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와 사랑을 주시고 또 저희들에게 메시아 왕국 곧 천년왕국에서 왕같은 제사장을 하게 하기 위하여 놀라운 은혜로 함께 하시는 것을 진심으로 감사하고 주님이 주시는 그 제자가 되는 은혜를 우리가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자들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말씀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시기 전에 육신으로 다시 사신 때의 일을 우리가 보고 또 배우고 우리의 몸과 마음에 온전히 야다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오늘은 그 제목이 주제가 가라사대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오른편 너무 좋은 말입니다. 오른편 벤야민 벤 아들이죠. 아들. 야민 오른편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오른편의 아들은 다 가탄입니다. 근데 이제 성경에 보면 배 왼편에 그물을 던지라 이런 말이 있나요, 없나요? 네, 없어요. 항상 오른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좌편에 염소가 있어서 영벌에 들어가라고 그죠? 근데 영벌에 들어가는 자는 음부에 가는 게 영벌에 가는 겁니다. 영원히 거기는 가는 데가 없어요. 영벌에 가는 건 음부에 가는 겁니다. 그럼 음부에 갔다가 어떻게 하죠? 우편이 되는 거죠. 근데 또 마귀가 가서 또 좌편을 만들면 다시 삼켜서 우편이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좌편은 아무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하신 이 말씀의 의도를 우리가 좀 깊이 새겨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눴던 말씀을 좀 되새김을 해볼게요. 먼저 주님이 누구의 죄든지 너희가 버려두면 그에게서 버려둘 것이요 누구든지 그의 죄를 잡아두면 잡히리라 그랬어요. 그러면 잡아두면 너도 잡힌다라는 뜻이에요. 죄는 사한다라고 말을 하지만
죄는 항상 거기에 있는 겁니다. 다만 하느님이 그 죄를 묻지 않으실 뿐이지 죄가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죄가 없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세상을 벗어나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즉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집을 입을 때에만 죄가 없어지는 겁니다. 심판주, 즉 하나님이죠. 심판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심판주가 기억하지 않는 것이고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모인 곳에 오셔서 이 말씀을 하실 때 도마가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다른 제자들이 우리가 주를 보았다 하고 말을 하니까 도마가 가로되 그의 손 안에 못자국에 나의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던져보지 않고 나의 손을 그의 옆구리에 던져보지 않고는 믿지 않고 않으리라, 이렇게 말하죠. 그러면 도마라는 이름이 쌍둥이에요. 그래서 도마는 성경에 나오기는 한 사람인데, 이스라엘이 본래 한 민족인데 카탄도 있고 가돌이 있는 것처럼 도마는 본래 한 사람인데 쌍둥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야곱과 에서를 동시에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같이 동행을 한 도마는 7이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을 거부한 유대인들이 말하자면 에서가 됩니다. 그래서 이 도마가 없었는데, 이 말을 할 때 도마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못 믿겠다고 하는데 8일, 그러니까 8일이 지납니다. 다시 8일에 그의 제자들과 도마도 함께 있었고 문은 닫혔는데 주님이 그들 가운데 들어오셔서 샬롬이라 하시고, 그때 도마에게 가라사대, 주님이 이제 도마에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럼 8일이 지났기 때문에 7이 지나고, 즉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때, 이방인의 때가 끝나고 8이 왔어요. 그럼 8은 뭐라 그랬죠? 새하늘과 새 땅인데 그림자 새하늘과 새 땅도 역시 8이고요. 그 다음에 계시록에 나오는 새하늘과 새 땅도 8입니다. 그래서 여둘의 8일이 지난 그때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오는 유대인들에 대해서, 즉 이방인도 유대인도 남은 자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의 손을 보고 너의 손가락을 가져오라. 그리고 너의 손을 가져와서 나의 옆구리를 만져보라.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자가 되라. 이게 유대인들에게 하는 말이죠. 그러면 유대인들만 그러냐? 이방인들 가운데도 똑같이요. 이방인들 가운데도 뭐 안 믿는 사람 투생이니까 믿는 사람이 정말 없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다 교회 다니는데 다 믿는 사람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하나님 이름도 모르는 믿는 사람이 믿는 사람 아니죠. 예수님이 누군지도 잘 모르잖아요. 그런데 도마가 그때 대답해서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다라고 고백을 하죠. 그래서 도마라는 이름은 쌍둥이라는 뜻을 가졌고요. 이 도마는 메시아 왕국에서 일어날 율법을 가진 자들 곧 에서를 말합니다. 주님이 도마에게 가르사대 나를 봄으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복이 있는 것이라 하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말을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보고 믿는 것보다 복되다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그 무조건 전도하면서 안 보고 믿으라고 그러는데, 안 보고 믿는, 이거는 그게 아니고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믿었잖아요. 그런데 보고 믿는다라는 말은 메시아 왕국에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미 믿은 카탄들은 뭐가 돼 있을 거예요? 이 메시아 왕국에서 왕 같은 제사장이 돼 있을 거죠. 그러니까 너는 보고 믿느냐? 너보다 보지 않고 먼저 믿은 자들이 어떻게 복이 있다라는 얘기를 그래서 하는 겁니다.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은 저들을 다스리는 왕이 되어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참으로 이 책 안에 기록되지 않은 많은 다른 표적들도 예수께서 그의 제자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이와 같이 기록을 하는 것은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게 하고 그의 이름 안에서 생명을 갖게 하는 것을 믿게 하려 함이라. 여기에 기록한 것으로 주님이 기름 부음 받으신 자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구원을 얻기에 온전하다, 완벽하다라는 그런 말씀이 됩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의 1절인데요. 지금 이
주님이 그러니까 다시 사셔서 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또 도마에게도 나타나시고 이것들과 함께 예수께서 그의 제자들에게 다시 자기를 명백하게 나타내셨으니 디베랴 바다 위에 명백하게 나타내셨느니라. 그런데 이렇게 나타나셨다라는 설명을 하는 거예요. 자, 이것들과 함께, 그러면 이제 앞에 있었던 일들과 함께라는 말이죠. 명백하게 그를 다시 그 예수께서 그의 제자들에게 디베랴 바닷가에서 명백하게 보이셨다는 거예요. 나타냈다는 건 여기도 있고 여기 또 나죠. 그런데 지금 앞으로 설명이 될 거예요. 이렇게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내일 것까지 포함을 하는 거죠. 여기 이제 명백하게 나타나다라는 말은 이게 벌거벗다라는 뜻인데요. 노아가 이게 포도주를 먹고 취해서 벌거벗었다라는 말이 가라인데요. 가라 뭐 이런데 1540입니다. 이게 똑같은 의미예요. 그러면 이제 명백하게 나타나셨다라는 말은 활짝 다 주님이 그냥 영지주의자들 때문에 피와 물로 나타나셨다고 하는 것처럼 명백하게 빼도 박을 수도 없게 이 영지주의자들, 이상한 헛소리하는 사람들에게 못하게 히브리어에서는 가라라고 갈라라고 뭐 이렇게 얘기하는 그 단어를 갖다 쓴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이 다시 사셔서 우리에게 나타나신 것을 부인할래야 부인할 수가 없는 겁니다. 앞에 나타났던 일들과 함께 주님께서 다시 디베랴 위에 명백하게 나타나시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나타나셨다라는 설명을 하는 건데요. 우리가 디베랴가 어딘지 좀 보죠. 디베랴. 디베랴라고 하니까 디베랴는 어딜까 궁금해서요. 그럼 이제 여기는 빌립보 가이사랴라고, 여기는 베니게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사마리아고요. 그 다음에 데가볼리. 우리가 이제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은 데가 여기 벳세다예요. 벳세다. 그리고 이제 7병 작은 물고기들의 기적이 여기서 일어났고요. 그런데 디베랴는 여기예요. 여기. 근데 여러분 디베랴라고 하면 기억나는 거 있어요? 예수님이 여기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켜서 사람들이 와가지고 왕을 삼으려고 하니까 예수님이 이제 사라지셨단 말이에요. 이게 어디 안 갔어야지. 이게 사라졌어요. 그리고 이제 다른 복음서에 의하면 제자들이 가다가 예수님이 걸어갔죠. 그런데 배들이 없어서 사람들이 쫓아가지 못하고 있는데 디베랴에서 배들이 왔다 그랬어요. 그럼 이제 그 디베랴가 여기인데요. 그럼 이제 디베랴는 티베리우스라는 황제의 이름을 따서 디베랴라고 이제 그 지역의 이름을 정한 건데요. 사실 이방인들이 많이 있다라는 그런 의미도 있어서 이방인에게도 은혜가 주어진다라는 그런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갈릴리 지역 안에 갈릴리 바닷가 중에 한 지역을 말합니다. 그래서 디베랴는 티베리우스의 로마 황제의 이름이고요. 디베랴는 여기서 배들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던 것으로 온 것이고요. 오병이어의 기적에 이 이방인들도 들어오게 된다는 뜻이 있습니다. 사실은 오병이어는 유대인들이죠. 그런데 7병이어 작은 물고기들의 기적에는 이제 이 이방인들도 포함이 되겠죠. 자, 2절인데요. 이제 예수님을 오신 걸 모르고 이제 다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다 봤잖아요. 무덤에서 사라졌어요. 그럼 예수님이 지금 여기 요한복음에서는 이미 몇 번을 나타나셨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또 어디로 사라지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끼리 모여 있다가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그의 다른 제자들 두 제자들이 함께 있더니 그랬어요. 시몬 베드로와 함께였어요. 누가?
도마, 즉 디두모라 하는 말하는 도마와 그리고 나다나엘, 어디 사람이냐면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 그리고 세베대의 아들들, 여기 이제 아들들이라는 말은 이 안에 들어있어요. 설명이 이제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또 다른 제자들 둘, 그의 제자들 둘이, 그러면 다 합해보면 몇 명이에요? 7명이에요, 7명. 그럼 나머지는 어디 갔나? 이제 여기는 안 나왔는데 오겠죠. 그래서 나는 온다고 믿어요. 아직 제자들이 다 합류하지 못했는지 여기는 7명이 함께 있었다고 하는데요. 나중에는 모두 다 함께였을 것이라 믿습니다. 자, 3절인데요. 시몬 베드로가 그들에게 말하되, 자, 이제 모여 있으니까 베드로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까 고기나 잡으러 간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들에게 말하되 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매 그에게 들어와 이제 그와 합류해서 우리도 당신과 함께 나가리라. 그리고 바른 배로, 배는 이게 이제 여기다 바른이라고 쓰니까 이게 다른 배라는 줄 알고 어떤 자매님이 따지더라고요. 근데 바른이 곧은 이게 어디 입이 헷갈리니 아나니아가 이제 사울을 만나러 갈 때 하나님이 그 얘기하죠. 바른 좁은 길이라고 했어요. 그때 바른이 똑같이 배를 타고 그들이 그 밤 안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그랬어요. 자, 이제 그들에게 말을 했어요. 누가? 시몬 베드로가 고기 잡으러 나는 가노라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또 다른 제자들이 들어와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당신과 함께 가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들어왔어요. 곧은 바른 배로 들어왔어요. 그리고 그 밤 안에 아무것도 잡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아무것도가 여기 있죠. 아무것도 잡지 못했어요. 밤, 어둠, 율법, 주님이 없는 때가 지나고 이제 여기를 해야 되는데 당연히 물리적인 고기를 잡으러 가는 것이나 사실은 사람을 잡으러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땅의 일을 가지고 하나님은 영적인 일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배도 바른 배이고 주님의 제자들이 고기를 잡으려 하였으나 그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했다는 거예요. 왜? 갈릴리 디베리아에서 고기를 잡았어야 하는데 거기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 못한 제자들만이 고기를 잡으니, 그러니까 주님이 없이 고기를 잡는 거예요. 주님이 없으면 뭐도 없어요. 성령님도 없죠. 배는 바른 배인데 그 밤 어두움 율법 아래에 아무것도 잡지 못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4절인데요. 그런데 아침 일찍이 되고 예수께서 해변에 서셨으나 그러나 제자들이 예수님이신 걸 알지 못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아침 일찍이 되었어요. 예수께서 해변에 서셨으나 알지를 못했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이신 줄 알지 못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은 모르는데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제자들은 모르는 게 예수님이 얘들아 그들에게 말했어요. 아이들아, 고기를 가지고 있느냐? 어떤 고기를 가지고 있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뭘 잡았느냐 이 말인데 히브리어에서는 이게 헬라어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어떤 함께 먹을 고기를 잡았느냐, 가졌느냐라는 말은 잡았느냐라는 뜻이에요. 근데 잡지 않았느냐라고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대답하기를 아무것도 잡지 못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이들아 무슨 물고기를 잡지 않았느냐? 그들에게 대답하다 없나이다. 주님이 나으리야 하신 것은 아직 주님과 하나가 되지 않은 상태이고 성령님도 오시지 않은 상태이니 나르 아직 아이의 상태라 아무것도 잡을 수가 없는 겁니다. 자, 6절인데요. 그런데 그들에게 가라사대 배의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하심으로 그러므로 던졌더니 그 물고기 떼들 그들이 더 이상 끌 수 없는 만큼 얻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던지라. 오른편에. 여기 이제 한국말로는 남중, 무슨 정오 이렇게 하는데요. 이건 다 아닌 거예요. 오른편에, 배의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는 거예요. 던지라. 그리고 던졌더니 찾았어요. 얼만큼 찾았냐? 그들이 끌 수 없을 만큼 많은, 끌 수 없을 만큼이에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걸 153마리라고 했는데 번역이 153마리라고 했지 153마리가 아니에요. 물고기 이만한 거를 153마리 하면은 제자들이 거기 지금 나온 제자들만 7명인데 못 끌겠어요, 그거? 끌어요. 그 153마리가 아니에요. 물고기 떼들로부터 엄청난 많은 물고기 떼들이 있는데 그냥 끌어들일 수 없을 만큼 많이 잡았다는 거예요. 그물에 꽉 찼다는 얘기죠. 자, 배는 이제 방주를 얘기해요. 물론 이제 구약에서는 전부 상자라는 말로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방주는 모양이 배잖아요. 큰 배예요. 뭐 네모나게 생겼다고 하는데 좌우지간 배거든요. 근데 배는 방주를 얘기하고요.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배에 타시고 바닷가에서 좀 띄우셔서 가르치시는 내용이 나와요. 그럼 이제 예수님이 배 위에 타 있는 거를 내가 방주 곧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얘기를 보이는 거예요. 바다 위에 떠 있고 제자들이 이 일을 하는데 성령이 함께 계신 주님의 말씀을 의지한 제자들이 그 배의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니 물고기의 떼를 저들의 힘으로 더 이상 끌어낼 수 없을 만큼의 고기를 잡게 된다라는 말이에요. 이것은 이제 주님의 말씀과 주께서 보내시는 성령을 받게 되면 저희 스스로는 감당할 수 없는 만큼의 오른편의 물고기들을 얻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자기들 스스로 감당이 안 된다라는 말은 다른 제자들이 필요하다라는 얘기죠. 그럼 우리가 사도행전의 초장이라고 해서 죄송한데요. 사도행전 처음에 보면 스데반 7 집사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7 집사 아닌 다른 사람들은 말씀이 다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지 않잖아요. 계속 이어서 제자가 나오는 거예요. 제자들이 생길 것이라는 걸 말씀하는 거예요. 자, 이제 7절인데요. 그러므로 예수의 사랑하는 제자가 베드로에게 말하되 시몬 주시라 하니 베드로가 주시라는 것을 듣고 벗었음을 인하여 의복을 묶고 바다로 자기 자신을 던지니라. 그러니까 우리말로 얘기하면 그냥 베드로에게 야 주시다 이러니까 그냥 막 물도리를 걸치고 뛰어내려간 걸로 이렇게 이해가 되는데요. 이제 원어에서는 지금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그럼 원어에서는 뭐라고 했는지 우리 자세히 살펴야 됩니다. 그러므로 말을 했어요. 누가? 제자가. 어떤 제자가?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 누구죠? 요한이 베드로에게 말했어요.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했냐면 시몬, 베드로야 이렇게 안 했어요. 시몬, 주님이셔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므로 베드로가 들었어요. 주님이시라는 말을 듣고 옷이라고 했는데요. 겉옷이라고 했는데요. 이 겉옷은 무슨 옷을 얘기하느냐면 이 에봇 바로 안에다 입는 청색 옷을 말해요. 청색.
아니 청색옷이 에봇 받침옷이죠. 그것을 묶고 그 다음에 이 벌거벗은 이제 히브리어로는 에롬인데요. 아담과 하와가 벌거벗었다라고 할 때 그 에롬과 같아요. 그래서 벌거벗은 그 몸을 위해서 청색 옷을 묶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던졌어요. 이 던졌다라는 말은 늘 말씀드리지만 씨를 뿌리는 던짐이라고 했어요. 자기를 어디에? 바다에. 바다는 뭐예요? 갈릴리 바다기는 한데 바다는 얌이에요. 공창 아랫물에 자기를 던진 거예요. 그러면 그냥 우리말로 번역된 걸 읽으면 베드로는 그냥 급하니까 옷이나 걸쳐 입고 뛰어드는 놈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결코 그런 뜻이 아닙니다. 번역 성경을 보면 무작정 줄을 범으로 앞뒤 가리지 않고 충동적으로 바다로 뛰어드는 것처럼 인식이 되고 신학도 그렇게 설명하고 모두가 다 그렇게 알고 있고요. 요한은 베드로에게 말하는데 시몬이라고 얘기해요. 시몬은 뭐예요? 성령님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뭐 베드로가 성령은 아니겠지만 듣는 걸 말하는 거죠. 주님이시다라는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고 베드로는 주시라는 말을 듣고 벌거벗은 몸을, 벌거벗었다라는 말은 지금 주님 앞에 다시 사신 주님 앞에 벌거벗은 모습이라는 거죠. 그것을 위해 받쳐 입는 청색 옷을 묶고 바다로 뛰어들어요. 청색 옷은 이게 제사장 옷을 그냥 공부했잖아요, 그죠? 에봇은 무늬가 있는 이게 여기가 앞모습이고요, 뒷모습이요. 그리고 여기 청색 옷이 이게 청색 옷이고요. 받쳐 입는 거예요, 에봇. 그리고 이 하얀 게 뭐예요? 케토네트. 케토네트요. 케토네트 위에 팔이 다 열려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청색 옷을 입고 에봇을 입는 거예요. 그러면 이 청색 옷은 케토네트 위에 에봇을 입기 위해서 입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청색 옷은 에봇과 함께라는 뜻이에요. 그렇지만 여기에는 이제 에봇이 나오지 않았죠. 이 말은 베드로가 장차 청색 옷을 입는 자가 될 거다라는 뜻이고요. 바다에 던져졌다라는 말, 궁창 아래의 물에 던져졌다는 거예요. 그럼 메시아 왕국에서 왕노릇하게 되는 베드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성경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생각을 기록한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사람을 성령으로 감동하셔서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것이고요. 단어 하나하나에 모든 것을 담아서 기록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냥 겉옷을 입고 뛰어들어가서 주님을 보러 갔다 이 말이 아니에요. 요한은 왜 자기가 아니고 이게 사람들이 요한은 신중한 사람이고 베드로는 막 성격이 급해서 탁 뛰어내려갔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요한은 자기도 갈 수 있어요. 근데 왜 안 갔냐? 하느님이 그렇게 하신 거다. 베드로에게 시몬 주님이셔라고 했는가? 주님의 일에 베드로가 먼저 주님을 만나야 하고 그에게 대한 하나님의 뜻이 있으므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신 것이고 베드로는 듣고 자기의 행하게 될 일을 보이도록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고요. 벌거벗은 몸을 에봇 받침 옷을 묶고 율법의 바다에 자기를 던지는 것은 자기를 온전히 율법의 바다에 씨 뿌림으로 던지는 겁니다. 보세요. 지금 율법의 바다에 베드로가 또 던져져야 되는 이유는 물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도 있겠지만 베드로는 메시아 왕국 사람들을 위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메시아 왕국의 사람들에게 에봇은 필요 없어요. 그렇지만 푸른 옷은 필요해요. 그래서 푸른 옷을 입고 베드로가 메시아 왕국에서 율법을 가르치게 될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지금 설명드린 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메모를 하시든지. 자, 8절인데요. 그런데 다른 제자들은 작은 배로 땅으로부터 멀지 않은 200규빗을 물고기 그물을 끌고 들어와서 그랬어요. 또 다른 제자들은 이제 물론 몇 명인지는 지금 숫자가 안 나오니까 몰라요. 그런데
아까 나온 7명 말고도 더 합류를 했을 것으로 보고 베드로는 갔어요. 그럼 나머지 제자들은 뭐 11명이 10명이겠죠. 왜냐면 마띠아도 같이 다녔는지 이름이 없으니까 몰라요. 그래서 이 다른 제자들이 작은 배, 작은 방주예요. 작은 배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작은 예수들이라는 말이에요. 그럼 이제 왔어요. 끌고 왔어요. 몸으로부터 멀지 않은 곳에서, 땅으로부터 멀지 않은 곳에서, 근데 멀지 않은 게 여기 보면 이제 오스가 있죠. 이거는 땅으로부터 멀지 않다는 것과 이 200규빗이라는 단어는 같은 거리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200규빗만큼이다 이런 뜻이 아니고 200규빗과 땅에서 멀지 않고 떨어진 그 거리가 200규빗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끌고 물고기 그물을 끌고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다른 제자들이 작은 방주인 다른 제자들이 땅으로부터 200규빗 거리인 곳에서 물고기 그물을 끌어와서 규빗은 그러니까 이제 아마지요. 아마는 이제 규빗인데요. 규빗은 아버지의 말씀의 은혜 혹은 뭐 수치로 말하면 이 팔뚝에서 팔꿈치에서부터 손까지를 말하는데요. 이것은 어머니 이걸 3967 100이요. 100은 말씀이 이루어지고 완성되는 것인데요. 200이니 처음과 나중에 완성되는 카탄들을 말하고요. 그리고 메시아 왕국에서 이루어질 자들이 또 100인 거예요. 그래서 200규빗을 떨어져 있는데 먼저 처음과 나중에 된 카탄들도 카탄이고요. 메시아 왕국에서 이루는 자들도 역시 카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메시아 왕국에서 이루어질 자들을 말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자, 이제 9절인데요. 그러므로 땅으로 올라오니 보라 숯불이 있고 물고기와 떡이 놓여 있더라 그랬어요. 땅으로 돌아오니 그러므로 땅으로 돌아오니 보라 숯불이 놓여 있고 그리고 소금친 물고기가 놓여 있다. 그리고 또 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숯불이 있고 거기에 떡과 그리고 소금친 물고기가 있대요. 물론 바닷가에 있는 물고기는 잡아서 먹으면 고기가 짭짤해요? 안 짭짤해요? 안 짭짤해요. 이게 소금을 쳐야 돼요. 맛을 내려면. 그래서 소금을 친 물고기라는 뜻이에요. 소금을 쳤으니까 어떻게 돼요? 맛이 나는 고기잖아요. 물고기가 사람이라면 맛이 나는 물고기는 뭐예요? 그만 하나님의 율법이 맛을 냈다는 거잖아요. 그럼 맛을 냈으니까 어떻게 해요? 마땅히 거두어야 할 거둘 거를 거둔 거예요. 그래서 이 물고기를 지금 숯불에 놓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장면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숯불이 있고 떡이 있고 소금친 고기가 있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 숯불이라는 말을 알아야 되는데요. 숯불은 그냥 우리가 이제 가서 불고기집에 가서 숯불 넣고 거기 구워 먹는 숯불이 아니고요. 숯불은 하나님이 말 안 듣는 놈들 머리 위에 숯불을 쌓아두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제 당신이 숯불을 취하여 머리 위에 쌓아 올리라 그랬어요. 쌓아 올리라. 그러면 여호와께서 보답하시리라 그랬어요. 여기서 보답한다는 것은 다 환원해준다, 또 반원해준다, 또는 완전케 해준다 이런 많은 뜻이 있어요. 그러면 숯불을 그 위에 쌓아놓으면 내 머리 위에 아니고 상대방의 머리에 쌓아놓으면 하느님이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숯불은 어디에서 나오는 숯불이냐? 불그릇이에요. 불그릇은 그 분향단이죠. 분향단에 불을 사용하는
그 불을 담는 그릇이에요. 불그릇에 채워져 있는 그 숯불, 그러니까 하나님의 불의 숯불이에요. 그러면 그 분향단에 사용되는 불은 하나님의 불이에요. 그러면 분향단 위에 있는 그 숯불, 하나님의 불이 숯불이에요. 그 숯불을 이제 여기는 나중에 더 할 때 하고, 그 숯불을 주님이 가져오신 거예요. 그럼 주님이 다시 사셨어요. 다시 사셨다라는 말은 이게 오늘은 안 나오는 것 같은데, 이제 내일 부활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드려요. 그런데 다시 사는 것과 부활은 달라요. 다시 사는 건 육체가 다시 사는 걸 다시 살았다고 하는 거예요. 부활은 영원한 하나님의 집을 입은 것을 부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다시 사실은 부활을 전제로 다시 사신 거잖아요. 다시 사신 예수님이 가져오신 게 뭐냐면, 이제 제자들에게 너희가 이렇게 이런 상태에 있을 테니 너희가 이걸 먹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숯불은 이미 끝났잖아요. 예수님이 다 이루었어요. 그 숯불 위에 뭐가 있냐면 떡과 물고기, 간이 들어간 맛을 내는 물고기가 있으니까 그걸 먹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먹으라고 지금 제자들을 앞에 나타나셔서 보이시는 거예요. 분향단을 위한 불그릇의 불을 말하는데요. 향로의 숯불이 있고 떡과 소금 쳐서 간이 된 물고기가 있고 거기에 주님이 계십니다. 이 성전이 이제 완성된 거예요. 하나님의 숯불에 태워서 드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숯불에 우리가 사람들을, 사도행전에서 하나님이 뭐라 했어요? 받쳐진 것을 어떻게 해요? 먹으라! 그래서 그 이제 먹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지금 요한은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먹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지금 잡은 생선을 가져오라고 하시는데요. 자, 10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가르사대 지금 잡은 소금 간이 된 물고기를 가져오라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가라사대 가져오라, 감당하다라는 말은 가져오라는 말이에요. 간이 된 물고기를 지금 잡은 간이 된 물고기를 가져오라. 이제 그거 먹어야 되잖아요. 지금 잡은 물고기는 소금 간이 된 물고기고요. 곧 맛을 내는 물고기라는 말씀이고 이것을 가져오라 하시는데요. 아직은 여기에서는 드시는 걸 보여주지 않지만 그걸 너희가 먹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 11절인데요. 시몬 베드로가 땅 위에 그물을 끌어올리니 100과 50과 3으로 크게 충만한 물고기더라. 매우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않더라 그랬어요. 시몬 베드로가 올라와서 그리고 끌었어요. 그물을 경작지 위로 끌어왔어요. 충만한 물고기예요. 그냥 물고기 아니고요. 충만한 물고기예요. 그리고 커요. 크다라는 말은 가돌이라는 뜻이잖아요. 근데 가돌이라는 말은 구원 못 받았다는 뜻이 아니고요. 가돌인데 100이 된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100이 된 사람, 그리고 50이 된 사람, 그리고 3이 된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매우 많아서 많지만 그물이 찢어지지 않고 정말 매우 많았다라는 얘기예요. 그물이 153마리 아니에요. 153마리만 잡으면 그럼 예수님의 우표는 153마리밖에 없는 거예요? 아니요. 153마리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번역은 153마리라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나는 153마리로 알고 있다. 그런 사람은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됩니다. 자, 이제 여기서 크다는 말은 에브라임 안에서 크다라는 뜻이에요. 에브라임은 누구를 말하죠? 카탄인데요.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이제 그 요셉이 자기 두 아들을 데리고 아버지 야곱에게 왔어요. 근데 야곱이 축복을 하죠. 그런데 손을 어긋맞겠다는 거예요. 이게 오른손을 누구예요? 에브라임에게, 왼손을 므낫세에게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요셉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아버지가 얘기를 하죠. 아버지가 말하기를
안다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또한 역시 후이고 큰 백성으로 성장할 거다. 그러나 형보다 작은 형제가 크게 될 거라는 거예요. 시돌로부터 크게 될 거고요. 민족이 채워질 거다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그 기본을 알아야 됩니다. 이스마엘이나 에서나 첫사람 아담 안에서 온 모든 자들은 마지막 아담 안에서 어떻게 해요? 모두 다 카탄이 되는 거예요. 어떤 건 가돌이 되는 게 아니고요. 다 카탄이 되는 거예요. 다만 장소가 조금씩 다르죠. 땅에 있을 때 카탄이 되는 사람은 제자가 되는 거고요. 메시아 왕국에서 카탄이 되는 사람은 제자는 아닌 거예요. 그리고 마귀가 풀려났을 때 삼켜지는 사람도 역시 가돌이었었는데 카탄인 거예요. 스스로 가돌이라는 말은 나는 크다라는 자거든요. 그런데 다 카탄이 되는 거죠. 그래서 크다는 것은 에브라임 안에서 크다는 뜻이고요. 카탄 가돌이에요. 가돌들 안에 카탄이라는 말이에요. 부활하신 예수, 에브라임 안에서 성취된 가돌이라는 것이고요. 자, 이제 12절인데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가라사대 와서 오찬을 먹으라 하시니, 이제 우리말에는 조반을 먹으라 이렇게 됐어요. 왜냐하면 아침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 번역을 더군다나 이제 헬라어에서 번역을 한 게 아니고, 그리고 히브리어에 대한 배경도 전혀 없는 사람들이 한문 성경이나 일본어 성경을 보고 번역을 한 거니까 아침이니까 조반이잖아요. 근데 여기는 조반이 아니고요. 오찬이에요. 정오에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과 먹는 건 정오에 먹는 거여야지 아침에 먹는 게 아니에요. 정오에 함께 먹는 거예요. 자, 이제 그들에게 가서 오찬을 먹으라 하시니 감히 그에게 당신은 누구시냐고 묻는 자가 아무도 없었더라. 주님이신 것을 알기 때문이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가라사대 말씀하시되 와서 오찬을 먹으라는 얘기를 했어요. 아무도 감히 묻는 자가 없었어요. 그에게 누구냐고 묻는 제자가 없었단 말이에요. 당신은 누구냐라고 묻는 자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다 주님인 줄 알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주님인지 뻔히 아는데 누구세요? 이렇게 말하면 뭐예요? 나는 주님의 제자가 아닙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들도 주님을 만나는데 누구세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누구세요? 이렇게 물어볼 사람 손 들어봐요. 안 물어보겠죠. 자,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게 조반이 아니라 이제 번역에는 조반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주님과 함께 먹는 식사는 항상 오찬입니다. 오찬은 이 아리스톤에서 요래가 되었고요. 당연히 모든 경우에 아침 곧 조반을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주님과 제자들이 함께 먹는 것은 우리가 누구와 교제를 해서 그 사람에게 하나님 말씀 전해서 그 사람이 믿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아침에 믿었으면 내가 조반을 먹은 거예요? 정오에 먹은 거예요? 정오에 먹은 거예요. 반드시 정오에 먹는 거예요. 그 사람이 정오란 말이에요. 이제 정오가 된 거예요. 모든 경우에 아침을 먹을 수 있으나 그러나 주님과 함께 먹는 것은 오찬, 곧 정오에 먹는 것이고요. 자, 13절인데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오셔서 떡을 취하여 그들에게 주시고 간 물고기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그럼 이제 예수님이 숯불 위에 있는 떡과 물고기 간이 된 맛을 내는 물고기를 줬어요. 그럼 물리적으로는 자기네들이 고기를 먹고 떡도 먹었겠죠. 그런데 사실은 숯불 위에 있는 하나님께 바쳐진 것들을 먹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냥 물고기 먹었다, 고기 생선 먹었다 이렇게 말해버리면 그거 이상은 아무것도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성경을 연구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우리는 구원의 문제를 얘기하는 게 성경이잖아요. 구원의 문제만 아니라 제자들의 문제고 또 하나님께 돌아가는 문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떡과 이걸 안 봤죠?
그러므로 예수께서 오셔서 그리고 빵을 취하여 그리고 그들에게 주셨고요. 그리고 물고기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떡과 소금으로 간이 된 물고기들을 제자들에게 주셔서 함께 정오에 먹는 오찬을 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모든 물고기, 곧 하나님의 네피시 하이, 주님과 하나가 되어야 하는 엘에제르들은 정오에 먹는 것이고요. 주님이 가라사대 배의 오른편, 곧 예수 그리스도의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고 하셔서 작은 배인 제자들이 건진 물고기는 153마리가 아니고요. 100과 50과 3을 이룬 카탄들인 가돌들입니다. 카탄은 가돌이 아닌 게 아니에요. 가돌 중에서 카탄이 된 거예요. 땅에서 200규빗이 떨어진 곳에 있는 물고기들이고요. 처음과 나중에 이루는 자들과 메시아 왕국, 천년왕국에서 이루는 자들을 말씀하는 겁니다. 이들이 153마리만 되면 결단코 안 되죠. 복음으로 율법의 은혜로 아버지와 아들과 내가 하나 되는 것을 성령으로 이루는 자들이 많이 있다라는 말입니다. 이들이 카탄이고 가돌이고요. 물론 나중에 삼켜지는 자들도 역시 카탄이 되는 가돌이 됩니다. 본래 가돌들이 다 카탄이 되는 겁니다. 이스마엘 후손들이 다 이삭의 아들 이스라엘이 되는 것이고요. 처음부터 나는 카탄이었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없죠. 전부 가돌입니다. 모두 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고 이스마엘로 온 것입니다. 이들 가운데 이스라엘이 나오는 거고요. 그래서 메시아 왕국을 다시 이스라엘로 불러오는 거잖아요. 그리고 작은 이스라엘, 큰 이스라엘에서 남은 자들을 다 삼키시는 거예요. 이스마엘을 이스라엘로 만드시겠다라고 율법을 주시고 이스라엘이라고 하셨는데 실패를 하니 그러니 다시 이스라엘을 돌이키시겠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모든 이스마엘 곧 율법 안에 있는 자들을 율법의 메인대에서 해방을 시켜주시겠다는 것이고요. 주님이 왜 배 왼편에는 그물을 던지라고 하지 않으셨는가? 왼편에서는 주님이 건지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왼편에서 건지면 왼편으로 끝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은 음부에서도 기다리고요. 또 그래도 안 되면 나중에 삼키는 것으로 모두를 다 건지시기 때문에 왼편으로 가는 자가 있다면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왼편에 있는 자들은 자기 스스로 왼편 음부로 간 거예요. 왜냐하면 지절로 예수님 안 믿다가 저절로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왼편으로 가는 거예요. 왼편은 음부를, 그러니까 나중에는 음부가 어떻게 돼요? 없어지잖아요. 삼켜버린다고. 모든 자를 오른편에서 건지십니다. 자, 이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와 또 감동이 있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주님이 오셔서 다시 사셔서 아직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영원한 집이신 부활의 몸을 입기 전에 제자들에게 40여일 동안 보이신 그 보이심을 통하여 주님이 다시 사신 것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으로 아버지와 아들과 내가 하나 되어 주님과 함께 죽고 다시 사는 그런 상태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임을 우리가 깊이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더불어 새 생명 가운데 거할 때에는 우리가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제자들을 만들기 위하여 생명을 구하기 위하여 우리가 일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아버지, 모든 자가 다 구원을 받는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장소가 각기 다르고 그러나 우리가 먼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제자가 되면 메시아 왕국, 천년왕국에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고 그들을 다스릴 수 있다라고 하는 놀라운 것도 또한 깨닫게 됩니다. 아버지, 오늘 보여주신 말씀들이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 온전히
각인되어지고 야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